샬롬, 반갑습니다. 영혼 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과 혼을 구분하면 서신서가 풀린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읽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말씀이 모순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으면 난해하게 꼬여있던 서신서가 명쾌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가장 내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 없는 부분이지요. 혼은 흔히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이 포함되고 대부분 인격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몸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심장과 폐와 간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심장과 폐와 간을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구분하는 만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과 혼을 실제로 분리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영과 혼의 영역을 구분해서 밝혀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과 혼이 완전히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씀으로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혼 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실제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에서 혼과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혼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영에 대한 말씀과 혼에 대한 말씀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적용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반대로 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영에 적용해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혼에 대한 말씀인지 영에 대한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해석되지 않으면 적용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자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구나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요한 1서 말씀인데 1장에서는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3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으면 너무나 명확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지요. 영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당연히 영은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반면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은 혼과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으로 혼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 거짓말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서로 모순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어도 죄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백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의 영역은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죄책감, 정죄감입니다. 죄도 문제이지만 죄를 지은 후 찾아오는 정죄감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묶어버리고 또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정죄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했다면 자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것은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용서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죄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정죄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혼의 영역은 아직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너가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야. 죄를 지었다고 너가 더러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새롭게 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많이 헷갈립니다. 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마음이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고 낙심하고 헷갈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죄는 나의 본성이 아니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죄인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잠시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죄를 벗어버려야겠다. 죄를 딛고 일어서야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말씀을 따로 구분해 놓으시고 영의 모습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읽어야 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영과 혼을 구분하면 쉽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을 내 영도 모두 압니다. 내 영은 배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혼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해서 해석하면 너무나 명확하고 쉽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는 입었다고 말씀하고 어디는 입으라고 말씀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었다는 것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새롭게 되지 않았으니까 혼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아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디는 아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어디는 아플 수 있다고 말씀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면 이해가 됩니다. 영은 건강합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은 혼과 몸에 대한 말씀이지요. 혼과 몸은 병들고 약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나구나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아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고치고 자꾸 새롭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정체성 위에 굳게 서시고 혼의 영역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